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감추려는 계략.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가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대충 생각해 봤는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 험난할 때에도 다윗은 그랬고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랬고 줄곧 하나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생각해 본 대로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모압과 암몬이 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영토들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를 다 회복되고 전쟁은 이제 그친 거 거의 이제 그쳤죠.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평화가 왔어요. 근데 내면은 어땠냐? 또 다른 전쟁과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어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밖이 그 고난이 다 끝나고 평안해졌어요. 근데 내면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 어떤 이제 전쟁, 내면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손바닥을 뒤집은 것 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왕들이 그 해가 돌아와, 이거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봄이 돼서 뭔가 아직도 전쟁은 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큰 전쟁은 다 끝나서 뭐 내가 이제 직접 출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압하고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뭐 이제 뭐 내가 이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자. 이때가 이제 위험한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내가 충성하면서 내가 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그만해도 안 되겠나. 요압과 부하들만 그냥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앞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리이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저녁 늦게서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몸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혼의 잠에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잠든 상태. 영적으로는 영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뭐 비몽사몽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곳에서 우리가 이게 많이들 알고도 계시지만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밧세바가 또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 보이는 게 뭐 됐습니까? 야, 뭐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정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잠깐 순간적으로.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거기서 멈출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취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는 어떤 정욕을 그가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은요, 어떤 제어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이건 이제 유혹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유혹은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시긴 했고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서서히 건강도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건강이 사고를 당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다윗이 서서히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잘 돼간다. 하나님이 이제 다 정복해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만사형통하네. 이러면서 기도가 게을러지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게을러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물건으로 보인 거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자기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아낀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한다면 우리아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겠는가. 이 가정을 깨트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자기의 정욕만 채우려고 이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내면적으로 심히 파괴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서 짓는 죄는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죄는 그래서 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혹으로 끝나게 해야 되죠.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제 다윗의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쫙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부하들한테 저 누구냐 알아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취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윗 자신의 아이라는 거죠. 다윗은 간음했고 이웃의 것을 탐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장수들을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한 여인 앞에서 무너진 거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내면의 관리, 자기를 이기는 자, 그 자는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성을 이긴 자보다도 더 뛰어난 자, 뭐 강한 자, 위대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 마음에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도록 되면 안 되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거나 들랑달랑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그 정욕과 그 죄성과 그 교만과 어느새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제 자꾸 들어와서 다윗을 차지한 거예요. 그게 매일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적 관리를 안 한 거죠. 경건의 관리를 안 한 거죠. 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지금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은폐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들어오게 합니다. 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네 집에 가서 좀 쉬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뭐 그렇게 했겠죠. 술자리 하면서 술을 자꾸 왕이 권하는데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순에 거나하게 취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자. 아이고 마누라 얼굴 좀 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아가 나야래 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아는 단순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충성밖에 몰라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아가 왔는데 이래저래 이제 딱 싸움이 어땠는지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척 7절에 하고는 8절에 집으로 보내는데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원문에 보시면 좀 이렇게 평안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안을 비는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는 지금 아주 음흉하고 치밀한 계획을 지금 세우면서 이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아의 그 충성심,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 이런 이제 염치가 있지. 그런 염치 앞에서 참 선한 염치죠. 그 앞에서 다윗의 은폐하고자 하는 계획은 좌절됩니다. 자, 다윗은 저녁 때 맨정신으로 바세바를 범하지만 우리아는 저녁 때 술이 그렇게 취했는데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왕의 신복들과 함께 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술이 취해도 이 딱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나라를 향한 왕을 향한 충성심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아의 신앙 앞에서 그걸 보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여기서 죄를 멈춰야만 됐던 거죠.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우리아의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왜 그랬지? 거기서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아를 보냈는데 안 가고 부렸는데 안 가고 이게 뭡니까 지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윗도 우리아처럼 하나님께 충신으로 돌아왔어야만 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제 적지에 보내가지고 오늘 13절까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다 우리아와 함께 나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뒤로 물러나라.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에게다가 아주 비밀 편지를 딱 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쯤 그리고 우리가 만사에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고난 가운데서 이제는 좀 뭐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 그때 내가 기도의 줄을 놓고 그때 내가 말씀의 줄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이게 이제 희미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다윗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뭐 다윗이나 우리나 사실은 같지요.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 겸 기도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습관은 없는가? 어떤 습관이든지 그게 뭐 이런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것만 딱 되면 거기에 딱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쏙 빠지고 거기서 넘어지고. 두 번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은 죄를 막 합리화하고 내가 정당화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다른 걸로 막 은폐하지 않는가. 다른 거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뭐 다른 걸로 내가 은폐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범죄를 은폐함으로 다윗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는 입술에서 찬송이 늘 터져나오고 샘물같이 막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송과 기쁨과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터설지 아니할 때에 시편 6편이나 5편, 6편 또 뭐 32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 앞에 터설지 아니할 때 주의 손이 나를 심어 누르니까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내 심령이 영혼이 마르고 그냥 다 쩍쩍 갈라진 눈바닥처럼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내 뼈가 막 마르고 내 진액이 다 말랐다 그러고 그 기간 동안은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일천번제를 뭐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로 막 더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의 입술과 심령에서 찬송과 기도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지옥같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어둡게 되어졌고 1년 이제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다윗이 1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은폐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혹시 죄 지은 것을 내가 토설치 아니하고 은폐하고 있지 않는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과 은혜와 찬송이 참 없다면 전에보다 많이 이게 결핍됐다면 은폐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